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 14절에서 13절은 주변의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살몬은 현무한 삶으로 검은 빛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내리면 온 산이 하얀 산이 되겠죠. 시인은 이를 통해서 아무리 너희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검은 산을 흰 산이 되게 하듯이 너희 악한 왕들의 존재감을 다 지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산은 요르단 북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때의 상황을 시로써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산 지역의 산은 매우 험준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 시온은 그에 비해 밋밋하고 산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높고 가파른 산에 높은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산의 산들이 하나님이 머무시기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산의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니 그곳의 모든 산이 부러워하는 산 시온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잘나서 뭐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그분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크고 강하신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상대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 시인에게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1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입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시니 시인인 다윗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악을 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악인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악을 저지른 이들은 법과 여론의 보호 아래 뻔뻔하고 당당하게 남들에게 착취한 것들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는 방식은 꽤나 잔인하게 보이긴 하지만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24절부터 31절은 주님이 산에 오르실 때 함께 행진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함께하는 지파의 리더들은 네 지파만 언급되고 있는데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의 지파들이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의 지파들입니다. 이로써 이 네 지파는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내려달라 요청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30절에 갈밭의 들짐승 숫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의 원수들의 왕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를 핍박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1절의 애굽은 그 당시 강한 나라이고 구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강한 나라도 가장 먼 나라도 모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2절부터 35절에서는 모든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늘의 주인이셨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68편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재물을 탐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여타의 신과 여타의 왕들과 달리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니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